안녕하세요. 이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지 못할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를 정죄함이니 내가 판단함을 행함이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셨을까요? 심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도 제자를 책망하셨거든요. 엘리야도 얼마나 왕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습니까? 비방은 안 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생활을 해야 올바른 영적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을 판단하면서 권면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가지 판단을 주지 않으니 이러니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의 제일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좋게 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 아니라 은근히 나쁜 말 가지고 해도 위선적인 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고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편을 판단하냐. 사는 사람 정죄만 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은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심을 가지고 마음을 판단을 염려해주고 사랑을 위로 좋지 않은 문제를 도와준다면 참된 사랑 실천입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겠지 못하며 인자하심이 참으시는 풍성하느냐. 사람 마음을 가져 판단해야 분별을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말라고 하면 예수님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향적인 판단에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절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진노해 나를 의로움을 내게 삼는다. 자기 눈을 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틀빼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너 자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시스 벤자민 버클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도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을 보응정하실 때 행한으로 갚으시면 심은대로 하십니다. 행한대로 상을 주십니다. 행한대로 심을게 거두는 예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참고로 선을 행한 종교와 영을 섭지한 용악과 영생을 하고 세상에 행복을 바라거나 성공을 바라거나 부연사 정도 바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라에서 번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쫓지 않냐 불의를 존대 진노와 분노를 다하시라.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혼자 공고했어. 첫째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 먼저 내리고 누구나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전권과 종기 평강이 있는 사람 첫째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유대인이서 악을 행한 것을 성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무릇 율법 범죄한 율법 심판하느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관들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싸웠을 때 우리 새 이름 이준성이라는 이름 석자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아펜더처럼 그분도 100년 후에 이렇게 기억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런 삶에 대해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는 자는 범죄를 망하니라. 율법 범죄한 자는 율법 가운데 망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용한 사람을 모두 지옥 갈 거라고 그다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할 때는 통과 천국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좀 하나님께서 행하는 우리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지켜보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위인들은요,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 전에도 그걸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신앙에는 율법이나 복음, 예수님, 교회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다 망할까요?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할 수 없는 영혼들이 할더라도 믿음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늦게라도.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 죽음 위에 영접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한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도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불꽃 같은 눈은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 율법 진짜 아니 의인의 율법이라 하니라. 율법 알기만 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율법대로 10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못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분별, 분별 공경을 서로
너 남의 애를 독심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등등. 뱃속에 떠나가 아니나도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목사님 분도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의인이 하나도 없던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적으로 장사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브라인 박이라든가 송교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통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고 또 예수님이 3일간 어디 가시면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저도 안 건데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 사이에 그 사이에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원래 그걸 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루시퍼가 싸워가지고 루시퍼 3분의 1을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대신 성막에서 양을 제사하고 포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가면은 잘못 가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모든 걸 이뤘던 것이 우리 모든 삶이 모든 물질의 문제 어려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자들에게 용현시대 13세기에 대해 문직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필라델피아 13의 사천교회에 있습니다. 살던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을 율법이 가지고 율법이 된다니 삶을 통해 사람마다 모습을 통해 주신 것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어 교육은 정밀하도 비풍양속에 성의 그림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예수 선적 갖고 오면서 제가 엄청나 다시 한번 돌이킴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지적으로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라 진짜 다시 돌이킴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경험이 아니라 뭐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통에 자복해야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너무 멀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3일에서 뱃속에서 만났고 사락과 메삭 아메누어는 불꽃 중에도 하나님 만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만났거든요. 요셉도 동굴에서 만났어요. 마침 우리가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한 걸 행하십니다. 우리 그거를 하시면 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점 이런 일들이 다시 증거가 되어서 송사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해나니 소설시대 풍사본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시대 다 새겨지는 것이니까요. 율법 머신은 여심에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하는 생겼지만 그 율법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신발을 맞추고 중시할 수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비할 방주 예수님이 향 방주겠죠.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중앙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연단만 정경케 되는 연단 환경을 정경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걸 우리가 권세를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마지막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분식집에도 카오스가 있고 또 어떤 영화 로봇가 있더라고요. 점점 미디어 체계가 계속 발전해서 또 하나님은 더 멀어진 것도 많아지고 또 1인 방송 시대죠. 요즘에 1인 유튜브라든가 메인 방송 스위치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만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3차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적그리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를 통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이 유명 부흥관을 통해서 매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유명한 목사님 다 좋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분별해서 것들을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 중에서 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욕도 나올 수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학교 우리 시장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방송님 하신 분이신데
큰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지금 마지막 참목자상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걸 달라보랍니다. 이 수많은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 많은 총수가 있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진짜 분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가치인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